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내일까지 아마 큐티가 끝날 텐데,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본문이죠.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설교를 보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 애굽에서 400여 년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나온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35절에서 37절 다시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고 모세를 거절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관리와 재판장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관리와 재판한 자보다 더 큰 속량하는 자, 해방자로서 모세를 세웠다.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건축자, 세상 전문가가 볼 때 쓸모없는 돌이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돌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서의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와 이번에는 해방자, 구속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다. 그래서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홍해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애굽, 홍해, 광야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그래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 절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모세가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스데반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뿐 아니라 예언자 시대에도 교회는 없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서에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살아생전에는 교회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그 교회는 미래에 세워질 교회였지 복음서에 교회가 존재하던 것은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쯤 지난 오순절날 마가다락 합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령 세례가 임했고 그때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교회가 광야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광야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정말로 교회가 있었는가? 오늘 스데반이 말했던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광야교회라는 표현도 놀랍지만 또 한 군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이 세례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걸
우리가 그 장면을 모르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물방울이 하나도 튀지 않고 그냥 맨 길이 나타났는지 물방울이 막 튀면서 그 길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속을 지나가는 것을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것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표식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다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일종의 구원으로 보는 거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진입하는 그 기점이 홍해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건넌 것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은 홍해 건넌 것이 세례받은 거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광야에서 있던 그들이 광야 교회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 광야에서 물을 터지게 했던 반석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마셨다.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죠. 지금 고린도서 10장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서로 이게 아구가 잘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이고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교회에 속한 것이고 그들이 광야 교회에서 속하여서 광야를 가다가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앙생활을 그들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쓴 이 광야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회중이라는 뜻인데 이게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신약성경에서 24번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을 반대해서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폭도가 돼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9장에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말 번역에는 무리 또는 민회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영어 헬라어엔 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흥분해서 모인 무리도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는 아웃,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오라는 이 단어는 부르다, 영어에서 콜,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다 그런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에크칼레오, 불러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소환해서 예를 들면 검사가 어떤 사람을 소환하잖아요. 영장 발부해서. 그때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에게 동시에 영장을 발부해서 소환했다. 그때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불러서 나온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원래 그 의미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불렀느냐?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부르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 밖이냐 할 때 그 어디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에클레시아인데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살던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상 밖으로 나온 무리들. 요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또 오늘 이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널 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광야교회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광야교회에 속했느냐? 아니죠. 오늘 우리도 광야교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광야 인생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교회예요. 우리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콜하셨어요. 부르셔서 야, 세상에서 나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도 홍해를 건널 때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바울이 죽었다는 표시예요. 장사지내야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이 돼서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또 우리가 광야 인생 교회에서 인생을 살 때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살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광야교회 사람이에요. 지난 8월 9일 10일 날 우리 여름 수련회, 중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그때 그 수련회에서 그 함양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초점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다. 이 말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예수는 수단이 되고 천국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의 의미는 천국을 가게 하신데 도움을 주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라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젠 뭐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라는 거죠. 그분 말씀이. 저도 동의하고요, 물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구원받은 시점은 홍해를 건널 때였어요. 그죠?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발을 딱 내디딘 광야,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까? 광야에 들어온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홍해를 건넜으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광야에 발을 내딛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 마지막 장 다음 얘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민수기 쭉 걸치면서 민수기 36장 거치고 여호수아서가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3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보면 한 거의 성경이 80장 정도, 79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시점은 앞에 15장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전체 스토리를 전체를 일로 보면 구원받은 시점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앞에서부터 5분의 1, 나머지 5분의 4가 남아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게 목적이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5분의 1 정도 진도가 나간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5분의 4가 남았잖아요.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그동안 뭐하고 사냐?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다. 그럼 왜 불러내셨을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넣으셔야 돼요.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광야를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홍해, 광야, 가나안이 아니라 그냥 홍해 건너고 가나안 이렇게 두시지 보털이 광야라는 걸 두셨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게 어디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홍해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광야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는 사실. 광야를 두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교만해요. 그냥 틈만 나면 교만해요. 아니, 교만이 깔려 있어요. 마음속에.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를 낮추시는 거. 또 하나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돈 많아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성공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몰라요. 그래도 광야에서는 돈으로 사는 거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축복이고 그게 전부야.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의 기준이야. 되게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몰라요.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 딱 떨어뜨려 놨는데 홍해를 딱 건너서 세례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자무식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게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죠.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해요. 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하고 가나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야. 그냥 천국만 가면 되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변화돼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되 너는 변화돼야 돼. 변화된 채로 들어가라 이거지. 우리는 그냥 들어갈게요. 하나님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갈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광야의 의미는요 변화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광야에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낮추시며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요 우리 다 변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다 변할 텐데 그때 굳이 이 세상에서 변할 필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변한다고. 그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다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굳이 여기서 변해봤자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사시면서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막 팍팍 변화됩니까? 내가 신앙이. 그 요만큼 몇십 년 예수 믿고 요만큼면 아이고 하나님 그걸 변화시키려고 그냥 뭐 그때 확 변해서 똑같이 다 변화해 새 사람 되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유, 뭐 어차피 들어가면 똑같은데 뭘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 뭘 이렇게 피곤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얘기하지만 뭐 좀 얘기들이 서로 다르고 또 무슨 얘기인지 사실 또 신뢰할 수는 없고.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막 매일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고 뭐 찬양하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하고 살까요? 어떤 사람 아니 나 그러면 그냥 다시 나올래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 비유를 하실 때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신 말씀이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적은 일에 충성한 곳은 어딘가요? 이 세상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적은 일에 충성해서 5달란트를 줬더니 그 적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많은 것을 맡기는 곳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내게 맡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큰 일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큰 일을 해봤자 거기 가면 작은 일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한 이 세상에서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긴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즉 광야 인생을 살면서 변화된 만큼 그 모습 가지고 계속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사는 삶과 이 땅에서 많이 변화된 사람이 천국 가서 사는 삶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천국은 평등사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있는 자는 빼앗겨, 있는 것도 없어지고, 그죠? 또 열심히 일하는 자는 더 줘서 그 사람은 더 많아진다. 빈익빈 부익부익이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매일 천국 관광 유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따라서 아유 지겨워 거기 가서 또 일하라고. 여러분 일이 지겹고 힘든 거는요 일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죄값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어. 일이 노동이고 힘들고 땀나고 지치고 피곤한 게 됐어요.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죄성이 생긴 것만이 타락이 아니라 우리 온 전 우주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일도 타락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제 일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일은 할수록 기쁜 것이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 엄청난 의미 있는 일들이 천국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일 가서 놀고 먹고 그냥 여행, 천국이 하긴 뭐 이 지상에 어떤 곳보다도 볼 곳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세월 동안에 여행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원하세요. 그것의 연속이 천국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냥 광야해서 고생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모습으로 그냥 살다 그냥 천국 가기로 원하는 거죠.
광야교회는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이동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이 수준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 없이는 영원히 사는 것이나 천국이라는 장소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광야를 하나님이 그래서 두신 것은 너희들 이곳에서 변화되라. 그래서 출애굽 백성도 광야 교회에서 살았지만 우리도 오늘 광야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24번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못지않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20번이 나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근데 20번 모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온 7교회에 대해서 다 써요. 그 교회,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것으로 다 에클레시아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에클레시아라고 했을까? 하고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다른 단어를 썼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늘 복음성가에서도 불렀죠. 이 찬양을.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큰 무리,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 이 큰 무리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아니에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오클로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이렇게 하겠다고 누가 뭐 불러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디에 있는 사람들, 그게 오클로스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흥남부두에서 철수하죠. 흥남부두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나요? 이제 피난 가는 배가 있다. 그래서 자,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갈 사람 일로 와라 해서 다 뭐 말로 가든 뭐 전통이 가든 다 전달받고 콜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흥남부대에 있던 사람들은 에클레시아예요. 다 개나리 보찜 지고 다 나왔어요.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미국의 그 큰 함정을 타고 서울에 도착하고 부산에 도착하고 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살고 있는 그들은 에클레시아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오클로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제 도착해서 살잖아요. 이거 서울이든 부산이든 살고 있는 곳은 뭡니까?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에 도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콜 나와. 야, 어디 가자. 전화 걸어서. 야, 우리 새벽에 어디 나와 해서 다 모였어. 에클레시아. 그러고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건 이제 에클레시아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교회는 하늘에도 있고 하늘의 교회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만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종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거기서 있다가 그 무리를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뿐이에요. 그들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동적인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불러 나와서 막 이동하는 자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광야교회예요. 광야에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광야교회는요, 동적이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을 영어에서 aliens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아시죠? 70년대 말에 나와서 시리즈로 뭐 4가 나오고 요즘 또 작년에 또 뭐 하나 나왔다던데.
그때 영화에서 에일리언은 누굽니까? 그 이상하게 괴물처럼 생긴 존재가 외계인 아니에요, 외계인. 근데 베드로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에일리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인저, 나그네, 낯선 사람들, 이 세상과는 천연부관한 사람들이 너희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하면 이 의미가 전달이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무교병 이런 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서서 먹으라는 거야? 왜? 바로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너희들은 식사를 해라 이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주저앉아서 이 땅에서 더 재밌게 살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종결 여기서 축복받고 건강하게 잘 살자. 뭔가 크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신앙의 방향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변화되라는 거야. 너희는 에일리언이고 너희는 스트레인저야.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이동 중에 있어. 너희는 광야교회에 있어. 너희는 지금 움직이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 광야에 있고 광야 인생에 있고 우리도 광야교회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를 이제 발을 딛게 하신 이유는 여기서 너희들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세월은 늘어가는데 왜 수준이 늘 그 수준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점을 두는 게 우리의 변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서 축복받고 잘 살아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변화돼야 돼요. 물론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건 오케이. 아브라함도 부자였으니까. 근데 변화는 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전혀 목적이 변하지 않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황할 거예요. 너 얼만큼 변화됐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즐기고 재밌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박목월 시인이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라는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이동해야 돼요. 광야를 가면서 점점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우리는 광야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엄청난 방향 설정에 미스가 있고 나는 무언가 큰 신앙적이지 못한 삶을 사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야 됩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고 마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광야에서 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걸 우리도 하고 있는가? 그들이 했던 거, 안 좋은 것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그거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음식을 주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던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했던 것, 그런 것도 우리가 광야에서 누려야 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나는 것들을 누리고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가? 광야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온전한
광야교회 교인으로서 나중에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성도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